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해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나의 가진 모든 문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앞으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매 순간 똑같은 일상과 똑같은 시간 같았지만 그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특별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일주일을 잘 살아내고 다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손길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첫 번째 찬양 이 몸에서만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자, 우리 김영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며 죄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이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감염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이 상황이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직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에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들이 여의치 않지만 이런 날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소준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치료를 마치신 박대 사모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이창인 전도사님과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문제점들이 주님께 닿게 하시고 순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목사님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 곁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동문 72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로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로.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Run again from May 1st. 5월 1일부터 다시 뛰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태그를 달아놨는데 5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 그다음에 공중 기도회, 양육, 신방을 재개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정호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어머님이 또 편찮으셔서 신방을 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축복도 하고 치유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5월부터 여러분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아니면 오후 2시 기타 사정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토요일 11시 이렇게 시간 스케줄을 보셔서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방역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가도 이렇게 마스크는 벗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특별히 이사를 한 가정이나 아니면은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신방을 받지 않은 가정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필히 좀 신청을 해 주셔서 또 이 신방이 너무 늦어지면 이 교회에 적응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관계도 되게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놓치지 마시고 5월에 푸르를 때 신청하셔서 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신청해도 안 해도 되네 하면 나는 안 해도 이러지 마시고 가능한 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형식으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5월 12일부터는 저희 좀 기도 좀 하자 해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큐티 나눔하고 기도회 5월 12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때부터는 이제 수요일마다 이 본당이나 아니면 별관에서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우리 가정교회 생명의 삶 양육도 재개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말까지 별관에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3월 이제 7호차 한 가을 겨울쯤에 중단이 됐다가 지금까지 좀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와이프 병원 갈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8시, 9시까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축복해서 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오면 오전에 본당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별관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새벽 기도회가 근 4년을 제가 이 본당에서 해왔는데 거의 저 혼자 할 때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교인 없이 저 혼자 할 때가 대다수인데 혼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면 오전에 좀 시간을 늦춰서 우리 주부들을 함께해서 개인 매일 기도회를 할까 아니면 저녁 시간으로 아예 늦춰서 요새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이제 많이 어려우니까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요새 이제 그 새벽 기도회 자체가 이제 옛날 농경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교인이 한 명이라도 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유익한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는 어차피 저는 목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오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저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특별 기도회 형식으로 할 건지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좋은 안을 내주시면 아니면 뭐 목사님 혼자 새벽 기도 하시오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상관없고 기도는 어차피 하는 거니까 요거를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4월 16일부로 우리 박자의 사모의 모든 항암 관련 치료가 끝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우리 집사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완치 판정이 5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병원에 갔는데 이게 3중 음성이래 가지고 재발률이 제일 높은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재발률이 20%가 넘는데 그 기간만 잘 넘기면은 이제 괜찮다고 뭐 보통 이제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해서 5년에 완치 판정을 받는데 의사가 이번에 가니까 3개월마다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보통 6개월마다 하는데 3개월마다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암이고 본인도 되게 젊고 속도도 되게 빨랐기 때문에 남들이 6개월마다 하는 것보다는 3개월마다 합시다 이렇게 기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5년 동안 5년 동안 이제 교회 떠나지 말란 얘기죠. 우리 와이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아프지 마세요. 네. 자, 끝나고 저희 부부가 준비한 도시락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시락 저희 쌀라고 그랬는데 싸면서 또 청승맞게 울까봐 뭔 도시락이냐 해서 본 도시락으로 불고기 바싹 한 쌍 준비했으니까 나갔을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뭐 집에서 드시도 되고 교회에서만 드시지 마십시오. 교회나 별관에서만 드시지 마시고 이제 교회에서 취식이 안 되니까 이 옥상도 괜찮거든요. 옥상 가셔서 가족끼리 드시고 가셔도 되고 집에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 스타필드 가셔도 되고 드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껏 드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예배 참석 여부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라고, 사회적 거리 단계가 5월 2일까지 3주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노예 장소가 참된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된 교회가 좁아서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손 집사님 아버님의 건강, 우리 오선희 집사님 집 문제, 아울러서 이제 그 지금 연로하신 어머님 모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민성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영준 집사님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5월 5일에 이사도 하시고, 안 그래도 또 편찮으셔서 단톡방에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종호 집사님 어머님도 이렇게 편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할 때 세 분의 어머님을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이종호 집사님, 전 집사님, 영권사님, 어머님, 부모님들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사셨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좀 기네요. 교독으로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주의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구조를 보는 이유가 마태복음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세미하게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돼 가지고 마태의 성격입니다. 자기 성격대로 글을 써가지고. 자,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첫 번째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이거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아주 조금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죠? 바리새인이 이제 딴지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응답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누가 딴지를 겁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한다고 딴지 걸죠. 제자인데 왜 금식 안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혼인잔치 신랑, 낡은 옷에 붙인 생배,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구조를 좀 머릿속에 놓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가를 좀 한꺼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의 질문을 던지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질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 이름,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왜 제자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본 동네가 어디죠?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치유하시다가 어디로 왔죠? 지난주에 거라사 가다라 지방으로 왔다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올라간 겁니다. 원래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고향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저도 그 낳은 곳은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저희 어머니가 낳고 제가 이제 지낸 곳은 거의 20년 동안 목동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라고 하면 뭐 친구들 초중고 친구들은 다 목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이 아현동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곳은 그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서 보내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보내셨어요. 가버나움에 이제 카르펜타움이라고 그러죠.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수님이 제2의 고향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문패 되게 커요. 어찌 됐건. 자, 지난주처럼 이제 사이사죠. 내가 치유하고 두 가지 기적하고 다시 이제 네 번째 치유를 하러 가는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뭐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친구 4명이 지붕 뚫고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딴지를 거냐? 서기관이 딴지를 겁니다. 어떻게 딴지를 거냐? 3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를 딴지를 걸죠. 첫 번째는 뭐죠? 예수라는 랍비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죄 사함을 선포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너는 치유할 자격이 없어. 너 랍비야. 너 자격 없어 임마.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중풍병은 치유하기 위해서는 중풍병에 해당하는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병 비하인드 뒤에 있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네들이 봤을 때 죄를 고백한 게 아니고 회개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치유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치유할 자격이 없고 이 사람도 치유받을 자격이 없다고 서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딴지 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3절인가요?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뭔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저도 이제 이게 좀 개축교회 하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면 여러분 뭔 생각하는지 다 보여요. 아멘 안 하시죠? 뭔 생각하시는구나. 그게 참 보여요.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저리 얘기하는 게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이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생각을 안 한다.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도 뭐예요? 생각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 뚱딴지 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생각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생각으로 기도하신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자, 어찌됐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5절 6절 그 앞부분만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권능과 자격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뭐 했다는 거죠?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예요? 너 치유할 자격이 없다.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나는 뭐다? 하나님이기에 치유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서기관의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릴 이유도 없고 만약에 걸려도 나는 죄를 회개하고 나는 그 중풍병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은 자격도 없고 회개도 안 했는데 왜 고쳤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건 아주 이렇게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홀리한 그 전체 이렇게 통칭적인 어떤 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트랜스그레션이라는 위반이라는 게 쓰인 게 아니라 그냥 통칭적인 죄사함이라는 신이라는 그런 용례라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는 거는 마술사도 할 수 있죠. 근데 통칭적으로 자기가 미래에 지을 죄 그리고 뭐 죽음 여러 가지 병들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죄들을 사함받을 수 있는 거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치유를 받기 전에 뭐부터 받았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서기관, 너 자격이 있어가지고 네가 지금 멀쩡한 게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어. 죄 사함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네가 나 자격 없어 했다고 했지? 아니야, 나는 치유할 자격이 있어. 네가 저 사람은 자격이 없고 너는 자격이 있다고 그랬지? 아니, 너도 자격이 없어. 넌 죄 사함 받을 자격이 없어. 지금 이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 논쟁.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느냐? 이 자격 논쟁이 중풍병자의 이 기사를 통해서 마태를 제자로 부른 사건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격 논쟁이 시발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태를 제자로 뽑은 사건부터 계속 그 자격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잇게 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이 한 절 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누구를 부르시는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이상한 궁금증들이 야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뭐 그가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든 짓을 다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사람이 많아서 안 되니까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지붕 뚫고 침낭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까? 근데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날 만큼 간절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마태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늘 5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세관에 앉아서 일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간절히 막 주님을 찾고 막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다 내렸는데도 이 중풍병자는 제자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근데 마태는 자격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제자가 되기 원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안 했는데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자의 기준을, 자격을, 사역의 모습을, 행태를 우리의 기준으로 표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게 사역이야? 제가 제자야? 저게 목회야? 제가 목사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이렇게 표준화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만나는 방법, 일하시는 역사,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풍병자가 더 자격이 있죠. 간절하지,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아서 좋은 친구 4명도 줬지. 마태는 성격도 안 좋아.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 매국노 아니에요?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제자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왜 제자로 뽑았을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는 중풍병자보다도 자격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아시죠? 대통령의 위상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여기서 이제 청소기 하는 거. 네. 여기 영어학원에서 좀 가서 좀 시간 좀 변경이 들어. 한 20분만 좀 늦춰서 청소해달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되면 그냥 오시고요. 예. 저 사람도 일인데. 예. 여러분, 그 대통령의 위상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누구를 앉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총리, 장관, 경제부총리,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앉히는가에 따라 대통령의 위상과 비전과 어떤 계획이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무수석이다. 저 사람이 민정수석이다. 어떤 거를 원하는구나가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 이철희 의원이 정무수석 됐잖아요. 이철희 의원이 원래 그 친여당이 아니거든요. 바른말하고 막 여당한테도 막 독설 뽑아내는 사람인데 왜 이철희 의원을 뽑았겠어요?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졌단 말이에요. 여당이. 민심을 읽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걸로 이철희 의원이 온 거예요. 이 정치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을 내가 뽑는가에 따라서 대통령의 어떤 비전과 생각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라는 거예요. 마태. 여러분,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딱 2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는데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는 사람, 이 2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는 솔직히 말하면 매국노예요. 친일파, 청산의 대상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세리는요, 그 세금 징수업자 플러스 고리대금업자를 합친 게 세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그 세금 징수업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리는 세금 징수를 하는데 요거는 부가적인 거고, 솔직히 고리대금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나쁜 놈인 거예요. 세금 징수는 로마에서 준 공무원으로 해준 거예요. 세금을 걷어라. 우리가 이제 지배계층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세금을 낼 돈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 세금이다. 그럼 서민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면 세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100만 원 빌려줄게. 자기가 대신 내고 그 사람한테 고리로 나중에 야, 네가 낼 세금 내가 대신 냈어. 근데 원금하고 이자해서 280만 원이야. 이게 세리예요. 세금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빌미로 고리대금하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인 거예요. 등쳐먹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압제의 해방을 원할 때, 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을 할 때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같은 민족 등쳐먹고 고리대금을 한 작자들이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 좋겠어요. 대통령이 하늘의 창조주가 첫 번째 제자로 뽑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말 다 했죠. 어?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지 아세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가 뽑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는 좋고
다 좋은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이 마태가 첫 번째 인물로 딱 나타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라는 거죠. 일 다 하는 건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어떤 딴지를 걸었는가를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보통 유명한 랍비는 여러 문파의 제자들이 그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줍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공항 입구에 인터내셔널 그 제자 구합니다. 이렇게 랍비가 공고를 붙였어요.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반. 자격 조건 이력서, 대학 졸업, 뭐 해가지고 다 아버지 문파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랍비는 제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막 오면 거기서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서 제자를 받아요. 그리고 보통 랍비는 제자의 집에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르쳤던 교수가 여러분 집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서울대 교수가 우리 학생 집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 이래요? 난리 나죠. 뭐 성추행이나 아니면 뭐 스토커죠. 왜 제자의 집에 방문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하고 제자 집에서 밥 먹다가 김영란법으로 걸려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했던 건 뭐예요? 신청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보통 랍비가 신청을 받아서 제자를 뽑는데 보통 그렇게 제자를 뽑는데 지금 주님은 랍비잖아요. 자기가 가서 제자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사회 통념상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의 집에 방문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집에서 제자와 함께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왜? 사회 통념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합리적인 딴지를 건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냐.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12,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배우라. 자, 두 가지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병든 자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눈에는 좀 특이하게 안 보이겠지만 이게 NIV 보면 이게 those who are sick 이렇게 나옵니다. 병든 아픈 사람들 무리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 원어에는 에콘테스 카코스 이렇게 나와요. 에코라는 말이 뭐냐면은 have예요. have. 뭐뭐를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ose who are sick 아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뭘 갖는 사람인데 카코스를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카코스는 sick이라는 뜻도 있지만 50대 50으로 wrong, 잘못된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카코스가 대표적으로 쓰인 데가 어디냐면은 야고보서 4장 3절. 거기서 카코스가 여기 쓰였는데 sick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이라는 단어가 카코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픈 환자, 병든 자라는 뜻은 원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잘못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든 자라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잘못된 대상을 갖고 있는 거를 지칭할 때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친구 잘못 만났어. 너 누구 잘못 만났어. 이럴 때 쓰는 게 그 에콘테스 카코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잘못 만났는지를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죠?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 표현은 구약에 딱 두 번이 나옵니다. 어디? 호세아 6장 6절 그리고 시편 51편 16, 17 이 두 가지 표현에서 나온 걸 인용한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거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썼어요. 이거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라는 얘기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love with promise,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너와 하기 원하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은 그 have sex with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나는 너를 약속에 근거해서 사랑하기 원하고 너랑 잠자리 하고 싶어라는 얘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고멜이라는 그 가늠의 대표 여인이 나오잖아요. 고멜이 가늠하잖아요. 가늠해서 낳은 애가 3명이잖아요. 이것도 신대의 문제인데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스라엘이 누구랑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아수르랑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아수르가 너희를 파멸시킬다라는 뜻이에요. 너가 결혼한 저 불륜 남자가 널 행복하게 하지 못해라는 얘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이내를 원하고 약속에 근거한 사랑. 내가 너를 아내로 불렀고 아내로 사랑했으니까 약속에 근거해서 너 여전히 사랑하기 원하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는 너랑 잠자리하기 원한다라는 얘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시게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시편 51편에도 똑같은 얘기를 다윗이 합니다. 51편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리다. 자, 이거 누가 쓴 거죠? 다윗이 쓴 거죠. 언제 쓴 거예요?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고 뭘 원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정부를 놔두고 바람을 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아내를 향한 절절한 사랑을 원한, 남편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회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앞에서 얘기한 병든 자란 얘기는 뭐예요? 잘못된 거를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네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정리하고 바리새인이 지나가고 요한의 제자가 나타나 두 번째로 딴지를 겁니다. 그 딴지의 이유가 뭐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네 제자는 금식하지 않냐? 이것도 무슨 논쟁이에요? 자격 논쟁인 거예요. 서기관도 자격 논쟁, 바리새인도 자격 논쟁. 요한의 제자라는 조금 그나마 친숙한 사람들도 자격 논쟁. 야, 너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뭐가 제자야?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종지부를 찍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 아내입니다. 성경에서 크리스찬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라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 아니에요. 그건 컨텍스트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크리스찬은 다 신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딸과의 관계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자, 여기서 비로소 뭐가 깨지느냐? 긴장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요한의 제자가 딴지를 걸었던 그 주제가 뭐예요? 너 제자냐라는 얘기예요. 너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는 간절하지도 않아. 마태는 죄인이야, 세리야. 마태는 금식도 안 해. 제자의 자격을 논해서 세 사람이 다 딴지를 건 거예요. 근데 그 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다. 내가 love with promise. 약속에 근거한 사랑하기 원한다. 내가 쟤랑 잠자리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프레임의 얘기예요. 프레임의 얘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로 보여요? 랍비. 우리는 제자. 거기까지예요. 그 기준, 그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마태가 자격이 있어 없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랍비로 온 게 아니라 뭘로 온 거예요? 신랑으로 왔어라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신랑과 아내라는 프레임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너 조용히 해.
그리고 나서 그 프레임을 뒤바뀌고 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생배 조각, 낡은 조각. 세부대는 세부대에 세수를 하는 게 그거 무슨 프레임 얘기잖아요. 세술은 세부대에 바꾸라는 담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프레임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네의 랍비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신랑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 프레임을 바꿀 때 네가 비로소 내 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깔끔하죠? 네.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랍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야 내가 비전이 이렇고 내가 오면 학교 커리가 이렇고 나는 이런 뭐 어젠다가 있어 이렇게 해서 나를 따라 이렇게 제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너 나를 따르라. 이 얘기 뭐예요? 너 나랑 결혼하자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을 때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따르는 거는 제자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례가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신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앞으로 신랑을 잘 따라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프레임을 바꾸라. 프레임을.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아내가 될 때 첫 번째 혜택이 뭐냐면은 왜 우리가 그런 제자를 따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느냐? 첫 번째 동력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우리가 사단의 정죄와 남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면요. 정죄가 들어와요. 자격. 맨날 시험 봅니다. 그럼 자격이 안 되면 잘려요. 기준이 안 되면 잘려요. 그리고 여러 제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제자들이 비판하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신랑의 아내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김양미 집사님 계시는데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야 김양미 집사 알아? 야, 장난 아니야 성격이. 몰랐어. 난리도 아니야. 언제 가서 우리 한빈 형 지혜자매 어디 있어? 저 끝에 있네. 야 지혜자매 알아? 그 지혜자매 와 장난 아니야. 또 누가 해야지. 앙숙들 어디 있어? 종선자매 알아? 꽃꽂이 하는 거 봤어? 장난 아니야. 그럼 우리 김도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뭔데 내가 데리고 사는 아내한테 이래라 저래래 이러지 않겠어요? 한민 형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데리고 사는데 목사님이 뭐예요?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러지 않겠어요? 양창기 집사님 가만히 있겠어요? 한 대 맞겠지. 네가 뭔데 목사면 나야? 남의 아내 가지고 이래라 저래래 이놈이. 이게 아내 특권이에요. 아멘.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저희 아내한테 야 우리 사모 봤어? 목사님보다 사모님 더해. 진짜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왜 암에 걸렸겠어요? 근데 장난으로 얘기하는 줄 아네.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어야죠. 그게 목사의 비애인데.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자격 논쟁인 거예요. 서기관이 따지고 바리새인이 따지고 요한의 제자가 따진 거예요. 제 제자로 자격이 없다. 예수님 뭐라고 받아친 거예요? 얘 나의 제자 아니야. 내 아내야! 라는 거예요. 너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런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살아! 그걸로 돼! 끝! 아멘. 이게 정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와 평가로부터 해방될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박 목사님이 참된 교회 하면서 부흥을 막 해서 2,000명에서 3,000명 찍을 때
저희 교회가 3,000명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럼 부천에서 3,000명, 제일 컸던 교회가 저기 부천교회 6,000명. 그다음 2위가 참된교회 3,000명. 막 부흥할 때 이제 교인들이 박 목사님, 사모님, 노사모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항의를 했죠. 우리 사모님 아니다. 좀 딴 데 집을 얻어들여서 좀 살게 해달라. 우리 사모님 싫다. 아시죠? 응. 근데 박 목사님이 설교단에 나와서 그때 제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한지 아세요? 박 목사입니다도 아니야. 노사모 신랑입니다. 그렇게 얘기죠. 노사모 신랑 설교합니다. 이제부터 함부로 어떤 누구도 내 아내한테 이래저래라 하면 내가 참된 교회 바로 앞에 5평짜리 얻어서 개척합니다. 나갈까요? 말까요? 아멘!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끝!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예, 난 소가지가 좁아서 그건 못하고 그게 아내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엊그제 우리 와이프가 치료가 다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짠하기도 하고, 이제부터 또 시작이거든요. 풀만 먹으면서 제가, 여보는 왜 나랑 결혼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렸냐. 에휴, 다른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백화점이나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그렇게 물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보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사람이 목사인 것뿐이에요. 명언 아닙니까? 제가 기록해놨어요. 그게 명언 아니면 목사인 것뿐이에요. 이야, 멋있다. 잘못된 목사를 만난 거지. 그러면서 뭐란 얘기냐면, 저희 아내는 사모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친구 중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사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하고. 우리 아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친구는 오히려 사모가 안 되고 남편이 이제 배 타는 사람 되고, 저 사람은, 저 양반은 사모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모가 된 거죠.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사모가 되고 싶어서 사모가 된 게 아니라 사랑해서 사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제자로 못 따라와. 신부로 아내로 따라와야 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희 와이프 만나기 전에 제가 선을 좀 많이 봤어요. 오늘 별 얘기 다 안 해 그냥. 근데 정말 그 만난 자매 중에 깨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한테 좀 험담 같아서 좀 미안한데, 근데 그 자매는 이제 사모가 되려고 이제 선에 나온 자매죠. 근데 그런 자매들이 위험하죠. 사모가 되려고 왜 나와? 사랑해야지 되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결혼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가 사모가 되면 모든 사모들, 1층, 2층, 3층에 사는 사모들을 옥상으로 집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사모가 되면 큰 교회 사모가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전에 큐티 모임하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이제 목사님들 사역 리뷰하면서 교회를 조직화하면서 잘 이렇게 교회를 잘 자기에게 비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나왔죠. 얘기하고 애프터 신청 안 하고. 그 사람은 아내가 먼저인 거예요? 사모가 먼저인 거예요? 사모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먼저예요? 아내가 먼저예요? 아내가 먼저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제자 되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동력이에요. 제자로서. 자, 두 번째 동력이 뭐냐면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축복된 것은 투명한 관계다. 왜냐?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언제나 비밀이 유지되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집으로 초대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마태의 집에 뭐가 있었을까요? 장부, 남의 집에서 토색한 것들, 뇌물들, 명단들,
자기의 치부, 실수, 모든 과오들이 산적해 있던 곳이 마태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바로 보여줬어요? 예수님한테 바로 보여줬어요. 1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비밀이 많은 사람은 집으로 초대 잘 안 해요. 그잖아요. 마태의 집에 얼마나 비밀스러운 게 많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랍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 프레임으로 접근할 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더러운 것들, 치욕적인 치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오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죠.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팬티 바람으로 있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다 찢어진 수면 바지를 입어도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서로 일어나면 얼마나 입냄새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입냄새 나고 눈곱 끼고 방구는 온데간데 뿡뿡 끼고 안 씻어도 서로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막상 까보니 별것도 아닌 인간이 앞에 있는 거죠. 아멘. 저만 아멘 하나? 그 바닥을 쳐야지 부부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닥을 치지 않았다. 그럼 쇼윈도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서로의 쓴뿌리까지 딱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부가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나 제자는 떠나요. 아, 배울 게 없네. 제자가 자격이 없네. 아, 저 교회는 저렇네. 목사는 저렇네. 자기는 안 그런가? 부부관계만 투명하게 서로를 오픈해도 떠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보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오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명한 관계가 오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제자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내된 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난관이 많아요. 난관이 없다, 갈등이 없다, 분노가 없다. 그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난관도 갈등도 번민도 분노도 우울도 걱정도 다 있는 거예요. 부부니까. 근데 제자는 그런 게 있으면 어때요? 랍비를 바꾸면 돼요. 문파를 바꾸면 돼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오픈하고 토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풀 건 풀고. 하나님 내가 화나요. 하나님 내가 분노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떠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랑 결혼하고 청혼하겠다고 해서 결혼하고 love with promise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하고 여전히 잠자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 실망한 게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관계가요. 이 관계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요. 별거 없네? 떠나요. 별거 없네? 친구 안 해요. 왜? 왜 그런가? 자기가 그렇게 주님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저 사람의 치부를 봤다. 물론 감당 안 되면 떠나기도 하겠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부는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랍비는 제자를 완성 못 해줘요. 평가만 하지. 저는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제 단점이에요. 정말 급합니다. 여러분 봤을 때도 급하죠? 상당히 급해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해요. 실수도 많고 그래요. 행정소리는 그날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되게 때로는 아니죠. 항상 차갑게 보이죠. 그래서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오해하시는데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 만났을 때 그랬대요. 목사님 나 안 좋아하나? 좋아하는데 내가 이 방식이 다른 것뿐인데. 저희 아내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9년 살았거든요. 좀 바뀌었어요. 그제 이제 병원 갈 때 자기가 운전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씨 왜 안 비키고 이 깜빡이를 왜 끼고 들어와? 성격이 여보
여보, 뭐, 여보 닮아서 그래요. 막 그러고. 나는 오히려 이제 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변하고. 부부가 닮는 거예요. 닮아서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뭐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시켜서 저 사람 정말 성공하게 해주겠다. 이게 부부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부관계로 맺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저 사람을 완성시켜 줘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보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완성시켜 줘야 되겠다고 서로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관계할 때 평생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죠. 의리도 있고 끈끈한 정도 있고. 근데 요게 또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완성시켜줘야 되겠다. 저기 부족하구나.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저 조직을, 저 인생을 성공시켜주고 완성시켜주고 도와주고. 내가 그리스도와 부부관계로 맺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그런 관계를 맺어요. 보통. 내가 그리스도가 랍비다. 배울 게 없네. 그러면 사람도 배울 게 없네. 얻을 게 없네. 유스풀하네. 제가 예전에 유스풀 뷰티풀 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유스풀하네. 유스풀하지 못하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고 중보자가 없고 멘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평생 제자로 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동력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정죄로부터 막아준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치부를 봐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치부를 보고 나서도 나의 모든 부분들을 완성시켜 나가길 원한다. 어딜 갑니까? 아멘. 제자로 살아나가죠. 나 정죄하지 않고 나 사랑해주고 나 완성시켜주고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났는데도 떠나지 않는 그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분 따라가야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될 수 있는데. 아멘. 그래서 신부가 됐을 때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요한의 제자의 모든 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살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네 번째 요만 얘기가 마칩니다. 부부관계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동력을 얻는가? 부부관계는 절대로 떠나지 않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왜? 약속에 근거한 사랑. 내가 너만을 평생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근거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해도 그들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부의 연을 맺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주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끝까지 순교했습니다. 이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이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가 이걸 자꾸 인간관계랑 접목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내려와야 돼요. 내가 인간관계 맺는 거, 교회와 관계 맺는 거,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좀 볼장 다 보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실 줄 몰라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forever 영원한 관계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조직과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떠나라고 할 그 시점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의 모든 관계는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랑 지속 연관이 된 그 근거에서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 막아주고 보완해주고 완성해주고 그래도 모든 치부를 봐도 오픈하고 떠나지 않고 영원한 관계, 이 관계를 그리스도랑 맺을 때 우리가 교인들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 나의 제자가 되라. 내 계획이 뭐고 비전이 뭐고 가르침이 뭐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 줄래?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획도 비전도 가르침도 없어요. 딱 한마디 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건 제자로 나를 따르지 말고
나의 아내가 되어 주겠니? 라는 주님의 프로포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지껏 제자인 척하며 제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너무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나를 아내 삼아 주셨기에 그 사랑이 너무 커 신랑 따라가렵니다. 신랑 따라가렵니다. 신랑이 나를 보호해주고 정죄로부터 막아주고 모든 나의 치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나를 완성시켜주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신랑이 있는데 내가 신랑을 왜 떠납니까? 신랑 신부로 평생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찬양하기 전에 찬양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요. 저희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교인분들께 감사 고백 한번 하고 느꼈던 소감들 짧게 치료 과정에서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멋쩍으니까 나올 때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먼저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참 와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떨리고 긴장되는 현실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힘든 치료를 다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 시간 동안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전합니다.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중간에 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되게 제가 듣기에는 너무 제가 저 자신을 되게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이 되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감사하게도 저의 어떤 외모나 저희 육체에 대해서 별로 한 번도 제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목사님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저의 어떤 여자로서의 그런 자존감이 있어서 이렇게 되게 초라하지 않게 옆에서 너무 변하지 않은 그 든든한 남편으로 서 계셔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원래는 표준 치료는 6개월마다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하는 건데 저는 나이도 젊고 저 이제 세포 증식 그 수치라는 게 있는데 보통 한 50, 이렇게 낮으면 30? 그 정도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9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세포가 굉장히 빨리 증식하는 그런 케이스라서 그래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이 3개월마다 보자고 하셔서 그 날도 마음이 좀 철렁했지만 전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지만 내 생명을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1초라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하고 완치가 될 그 날까지 어쨌든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해서 저의 육체를 잘 건강하게 돌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기간 동안 저의
육체뿐 아니라 저희 연약한 그냥 한 인간으로서 저희 어떤 안에 있던 쓴뿌리나 그런 연약함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엄마, 아이들 되게 힘든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을 잘 견디게 된 것은 다 교인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딱 한번 하나님 잘 때 데려가 주시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 연락 주셔가지고 힘내라고 그래서 참 그런 고비 때마다 잘 넘어갔고 그리고 먹지 못할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음식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그 상금은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쌓으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자랑하고 싶고 나 이런 사랑 받았고 이런 성김 받았다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실 상급이라고 믿고 참 개인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한 분 한 분께 제가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는 제가 좀 부족한 사모인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치료 기간 동안 참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저의 부족한 모습들 잘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의 상황에 맞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너무 앞서가지 않고 그냥 저의 컨디션에 맞게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께 내조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그런 사모가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3년 동안은 특별히 조심하라고 하니까 3년 동안 또 더 기도 부탁드릴게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혹 저희 와이프한테 뭐 BBQ 기프티콘 보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주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먹고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농담입니다. 농담. 이 분위기를 좀 쌓아볼까? 아이고 알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울음바다니까 그냥 BBQ를 한번 어떻게 못마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김영수 집사님 성격이 또 옳은 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가지고 그 생각을 하시고 농담입니다.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연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께 집중해서 주님 영광 올리는 그날까지 잘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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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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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다시 살 날이
부활의 그날이 주님 만날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속으로 통성으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자격 없습니다. 제자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내로 살기 원합니다. 아내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막아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아내로 불러주시고 정죄로부터 평가로부터 판단으로부터 막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치부와 연약한 모습 보시고도 떠나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보시고도 나를 완성시켜 나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신랑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신부입니다. 신부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신부로 사랑 하나로 제자 되기 원하고 사랑 하나로 주님 해주신 그 사랑에 그 사랑 힘입어 오늘도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제자로 뛰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동력으로 주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상처, 남 치부를 보더라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완성시켜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평가와 판단과 정죄를 내가 막아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자신 있는 건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기에 나 신랑만 하나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남들 치부 앞에 정죄로부터 판단으로부터 막아주기 원합니다. 그 사람 완성시켜주기 원하고 그 사람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 사람 곁을 지키며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처럼 누군가의 신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도 많은 사람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치료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잘 관리해서 많은 영혼의 귀감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내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